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올해 가운데서도 힘 주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재직들은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는 약 70억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각자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고 각 나라와 민족 안에서도 수많은 사회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 민족을 한정하게 되면 우리 민족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어서 각각 약 5천만 명의 인구 또 약 2,5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이고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약 5천만 명의 인구 중에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으로 나뉘고 또 보수정당이나 진보정당 안에서도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다시 여러 종류의 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해와 상황에 따라 같은 편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편이 되기도 합니다. 연합되었다가 또 분열하기도 하고 동조했다가 또 반대하기도 하고 좋아했다가 또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결국 이 세상에 7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70억 개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70억 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른 얼굴, 다른 신체, 다른 지문, 다른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 또한 정확히 똑같은 마음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성장한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 마음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죠. 서로 서약하고 언약하며 사랑을 다짐했던 남편과 아내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다른 마음 품을 때도 있고 결국 싸우고 갈등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 가족끼리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또 멀리 하는지 모릅니다. 이로 볼 때에 이러한 세상 가운데 과연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온전히 연합할 수 있겠으며 하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과 사람이 서로의 하나의 마음을 품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품어준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살던 시대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가 쉬운 때였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시대였을까요? 또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사람이라 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그 누구보다 분쟁과 분열의 시대 속에서 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조차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평화를 외치던 로마 황제의 극악 무도함으로 인하여서 아무 죄 없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마음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바로 1절 말씀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단순한 낙관주의나 시대적 상황을 근거로 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인간의 죄성에 대하여 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하게 또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인간의 죄성으로 미루어 보자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가능하고 공허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낙관적인 어떤 성격이나 세상적인 상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성적 측면 때문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 근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즉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래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권면이나 어떤 사랑이나 어떤 위로나 성령의 어떤 교통이나 불쌍히 여김이나 자비가 있다면 서로 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영적인 열매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반드시 서로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마땅히 한 마음을 품어야 할 자들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가 서로 한 마음 품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재직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하나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한 마음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나 자신을 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손끝에 작은 가시가 하나 박혀도 그 작은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작은 가시를 빼내기까지 우리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들과 아주 작은 갈등과 마찰이 있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서로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서로의 의견이 조금 다를 뿐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뿐임에도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큰 상처를 받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얹게 됩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한 것뿐인데 어떤 이들은 그 솔직한 말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냥 의견일 뿐인데, 그저 의견이 다를 것뿐인데 자기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처럼 상처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작은 갈등과 다툼에도 그 결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깨달아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어찌 갈등이 없을 수 있겠으며 어찌 다른 의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혹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과 마음을 서로 어떻게 조율하고 맞춰갈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또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바울 사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의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드는 방해 요소들이 있음을 지적하는데요, 그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원리까지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이 말인즉슨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꼭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투기를 좋아합니다.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든지 증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옳음을 더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부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기 경험상
그렇게 되지 않고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늘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한편 허영은 무엇일까요? 허영.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신의 분수나 능력 이상으로 돋보이려 하거나 과시하려고 하는 심리 상태라고 말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의 전형이죠. 그는 겉으로는 항상 아는 체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허영으로 가득한 사람은 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 포장이 심하고 또 속빈 강정과 같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택배 상자를 하나 탁 받았는데 너무 큰 상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작은 상자 하나가 달랑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허영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것,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받고 정죄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 허영심 때문이었습니다. 허영은 다른 말로 하면 외식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상태로 겉은 매우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싫어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투기를 좋아하고 자신을 과대 포장하며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늘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신을 높이고 상대방은 낮추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자마자 그 마음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이유는 교만은 하나였던 것을 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렸습니다. 가인은 교만으로 인하여 형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사울 역시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와 가족들과의 관계와 다윗과의 관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 교만은 그렇게 모든 하나 된 것들을 다 분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에 바울 사도는 한마음 품기 위한 유일무이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오직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마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겸손함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겸손한 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통하여 늘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는 자신을 높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자는 항상 상대방의 장점을 먼저 보고 칭찬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다투는 자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단점부터 봅니다. 그리고 비난하는 일에 집중을 합니다. 겸손한 자는 그 반대라는 것이죠. 또 겸손한 자는 늘 칭찬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만 있으면 칭찬을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고 격려가 되는 것이죠. 또 겸손한 자는 이타적입니다. 자신의 영광보다는 팀의 영광을 먼저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박지성 선수를 왜 추켜 세우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팀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영광보다 팀을 먼저 생각하고 동료들을 먼저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실력이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이기적인 선수들은 사랑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기 때문이죠. 자기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불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기적인 선수들은 동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안간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선수들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다해서 팀의 승리를 이끌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타적인 선수들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느니라라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임무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맡은 임무까지도 함께 도와주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선수가 있으면 팀은 즉각 하나가 됩니다. 관중들은 어떤 선수를 더 좋아할까요? 팀을 하나로 만드는 겸손한 선수가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겸손만이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겸손에 참된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합니다. 겸손의 표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6절과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완전히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의 형체를 취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능력한 존재를 입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존재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에 대하여 겸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부릅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지만 비하는 자신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모독하시고 모욕하셨다는 것입니다. 낮추신 정도가 아니라 모독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비하적 낮아지심은 이 세상의 모든 나뉘었던 것들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 죄인들을 다시 주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주 아래에 놓여졌던 온 우주 만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의 날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분열과 다툼의 영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분열과 다툼을 끊어내시고 연합과 화목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더욱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연합과 화목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겸손으로 세상을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들을 서로 돌보아 주면서 성도들과 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더욱 화목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하고 복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스머프라고 하는 만화 영화를 방영해 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좋아했었던 만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스머프 중에는 여러 종류의 스머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허영이라고 하는 스머프가 있고 또 투덜이라고 하는 스머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영이나 투덜이가 오면 꼭 다른 스머프들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마지막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허영이가 남던지 아니면 투덜이만 혼자 남습니다. 그런데 허영이나 투덜이는 왜 자기들만 맨 마지막에 혼자 남겨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파 스머프 같은 존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겸손하고 지혜로워서 함께하기만 하면 늘 기쁘고 또 행복한 존재, 함께하면 늘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는 참으로 따뜻하고 포근한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공동체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의 시간 우리를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기름 부으신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곧 겸손한 마음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행복한 재직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겸손과 하나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온 교회와 또 성도들 서로 평안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속에서도 오직 말씀과 기도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